뜻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야 소리 높여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야 소리 높여서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다시 한 번 더 야 소리 높여서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주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다시 한 번 더 야 소리 높여서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의 향기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의 향기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은행함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하여 수고하는 인생이지만 불러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언을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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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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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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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박지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온종일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고 거제 올림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738페이지인가요? 738페이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38페이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미야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이제 대학부 특송이 있겠습니다. 얻으리라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한 구절 더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네,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일 예배에 제가 말씀을 또 전하고 오후 예배에 또 서게 되었는데 벌써 8월달 첫 주가 되어서 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제가 아마 10번째로 말씀을 전하게 되고 10번째로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2번 제에게 또 허락해 주어서 또 그래서 모두 10번째 정도 제가 단에 서게 되었고요. 이제 한 10번째 정도 제가 단에 섰으니까 제가 말씀 전하는 스타일을 여러분도 다 아마 아시고 인지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 단점이라 할 수 있지요. 이제 설교 스타일이 어떻다는 것 정도는 다 아시고 계시고 오늘 목사님 오전에 말씀에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아주 완벽하게 말씀을 전하시지만은 저는 부족해서 단점이 많이 보일 겁니다. 첫 번째 단점은 물을 먹는 겁니다. 저도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 물 먹으면 먹지 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에 우리 탓하지 마시고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절대 신앙에 유익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터치를 해야 되지만 사소한 것에 너무 도전하지 마십시오. 저도 때가 되면 물을 뭐 계속 줄어들겠죠.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단에서 보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여러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제 단점은 설교 중에 노래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 목사님은 찬송을 안 해도 설교를 쫙 주일날 이렇게 우리에게 진짜 말씀을 핵심 전해 주시지만은 저는 쫙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필름이 끊기고 생각이 없으면 찬송가를 불러야 됩니다.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해 주십시오. 왜 찬송가만 듣다 부르느냐 이렇게 하시면 유익이 안 됩니다. 간혹 제 찬송가에 은혜 받는 분도 혹 한두 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찬송가를 이렇게 간간히 부르는 것은 물론 신학적인 깊이와 말씀 전하는 것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저는 어릴 때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우연히 한 권 책을 읽은 것이 우리나라 아니죠. 19세기에 미국의 무디라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이 무디라는 설교 부흥사는 학벌도 제대로 아마 안 갖추어졌고요. 그러나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스스로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나중에 위대한 19세기의 미국의 대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20세기는 뭐 빌리 그레함이 그분 목사님이 부흥사를 하지만은 19세기에는 무디 선생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디 선생이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19세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세계를 다니신 분이 무디라는 분입니다. 학벌도 변변치 않아요. 그 책에 우연히 제가 읽다가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로 일을 했지만 그분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생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무디가 말씀을 전하는 가는 곳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공감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양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빛을 발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지. 저는 그렇게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 책을 읽고 찬송가가 필요하구나 하는데 저는 조금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그게 좀 다르지만은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세 번째 단점은 덩치에 비해서 목소리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잘 안 들립니까 제가 말하는 게? 덩치는 좀 큰데 목소리가 적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안고 있는 핸디캡이고 단점입니다. 그러나 그 단점을 여러분들 다 성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곰곰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더운 여름철에 다들 휴가를 가고 놀러 가고 쉬러 가는데 주일이라고 해서 쉬지도 못하고 예배 참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노동입니다. 노동. 기도도 노동이고 말씀 전하는 것도 노동이고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도 노동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노동을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셨죠. 근데 어린이만 여름 성경학교하고 어른들은 왜 성경학교가 없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돼 보았습니다. 어린이라고 해서 무조건 너희들은 배워야 되고 우리 어른들은 안 배워도 되고 놀러 가도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특정인을 두고 오라고 하지 않고 누구든지 와서 배우라 했기 때문에 어른들 여름 성경학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는 것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읽어가고 이렇게 그런 성경 공부, 성경 학교가 필요합니다. 주일날만 가지고 우리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전에서 좀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 교회는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도 하지만 여름 되면 교회 자체 내에 어른 성경학교를 하더라고요. 현수막을 가로로 붙인 게 아니고 현수막을 세로로 크게 붙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름 성경 어른 여름 성경학교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성경을 조금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읽은 말씀은 성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서 다시 포로 교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모인 장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읽은 말씀이 느헤미야 8장의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부흥회를 했는데 어떤 부흥회를 했느냐? 말씀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말씀 부흥회. 그 영적 부흥은 말씀을 어떻게 부흥시키고 말씀 부흥회를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 부흥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거쳐오면서 부흥했다 해가지고 다른 부흥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간혹 필요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말씀 부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 읽은 것은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뭘 했습니까? 누가복음 오늘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설명하는 내용이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읽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성경을 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복습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덥긴 덥네요. 선풍기에 돌아가도 덥네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우리 신앙을 주어서 우리가 기쁘게 살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뭘 줬습니까? 생명을 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소중한 선물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5가지 소중한 것이 지난주에 말씀한 겁니다. 첫째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에 감사하시고 어떤 가정의 형편이든 간에 그 가정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팽개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가정이 진짜 어려운 가정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가정으로 알고 좀 감사하게 세워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가정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게 뭡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집에 가정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한 겁니다. 잘 잊어버리더라도 또 반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가정을 주었지만 에덴 동산을 통해서 가정을 주었지만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는 인류에게 주신 것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최대의 주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게 최대의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뭐 하세요? 주셨으니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다는 것, 하나님 주시는 분이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을 알아요.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단체 공동체가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 예. 가정도 소중하죠. 예. 교회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예. 교회가 소중합니다. 예. 오늘 점심시간에 뭐죠? 닭 육개장인가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도 정말 맛있게 제가 먹었고, 점심시간에 닭게장도 여러분들 땀 흘려 수고하신 닭게장으로 정말 맛있게 먹었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말씀 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도 또 감사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교회 생활이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 교회 공동체에 주신 거예요. 예. 그 다음 네 번째 뭘 주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천국을 주셨습니다. 예. 그걸 내가 믿는 겁니다. 예.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차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거 누리세요. 어떤 형편에서 살든지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그거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우리가 바라볼 거 없어요.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물론 관여하고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땅을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 나라 보십시오.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예. 세상 나라 뭐 볼 거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은 것은 뭡니까? 개인적으로 준 거. 앞에 것은 공동체로 준 거. 그 다음 나한테 개인적으로 준 거. 뭡니까? 예, 구원과 영생입니다. 예, 구원과 영생. 예수 믿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허사입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 구원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예,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과 영생. 구원의 내용이 세 가지를 했는데,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의 내용, 내 죄 용서받은 거. 예.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 내가 전도할 때도 나 죄 용서받았다, 너도 용서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예. 그 찬송 하지 않습니까? 예. 참 이 찬송 많이 불렀거든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아직 비록 미완성으로 변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원의 내용은 내가 어렵게 된 거. 그 다음 첫 번째는 죄 용서 받은 거. 두 번째는 내가 어렵게 된 거. 예. 재판장이 죄인을 향해서 너는 죄 없어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 너는 죄 없어. 여러분 법정에 가서 재판하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도 없는데 뒤집어 씌우거나 하면은, 죄를 뒤집어 씌우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예. 그러나 너는 죄가 없어. 판사가 땅땅땅 하면 정말 그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예. 억만금을 줘도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두드린 거예요.
너는 죄 없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 그것이 구원입니다. 1원, 2원, 8원, 7원 이게 구원이 아니고 내 죄 사함 받은 거, 그 다음 내가 어렵게 된 거, 그 다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므로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말로 이렇게 하지만 정말 기독교는 신비하잖아요. 내가 죄 용서 받은 게 신비하고, 내가 어렵게 된 거, 나는 죄투성이지만은 나 죄투성이에요, 죄투성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다음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 유한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어찌 보면 선물로 준 거 또 몇 가지 좀 더 하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은 믿음을 준 것입니다. 믿음을 준 것.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셔야 돼요. 내가 믿음을 터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예요, 믿음을.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다 소유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우리 믿는 거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께 주신 것, 그 다음에는 성경을 주었더라고요. 성경.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 자연 계시를 주었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었습니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연을 보고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신비하고 위대합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죄의 투성이기 때문에 믿지 못해요. 그게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성경.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한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자연 속에서 욕지 섬에서 자연을 더불어 살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대충 있다는 정도만 인정하는 거지 믿음이 없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그 성경 준 게 참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성경이. 자,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받는 것, 세 번째는 세례와 성령을 받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세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성령. 성령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성령은 인위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받습니다. 믿을 때. 믿지는 않는데 그냥 뭐 산에 가서 주세요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주는 겁니다. 안 믿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발악을 해도 성령이 없습니다. 그거는. 믿을 때 성령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됐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정립이 안 되면 혼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말씀을 할 수 있고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러니까 내가 믿게 된 것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지금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분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을 받았잖아요. 내 인간적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받았습니다. 매주일 와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성경을 받은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와 성령을 받은 거. 성령을 받은 거. 여러분, 성령론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이 충만해야 대단한 일을 해야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믿을 때. 성령은 어떤 때 받는다고요? 믿을 때. 너희가 그 이름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했거든요, 사도행전에. 여러분들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옛날에는 성령을 성신이라 했습니다. 성신, 거룩한 신, 성신, 악신이 아니고 성신. 지금은 성령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받은 겁니다. 잠이 오시죠? 저는 알바 일을 가는데 일하러 이렇게 주유소 일하러 가면 버스 다니는 회사에 기름을 넣어주는데 거기 가면은 버스 뒷면에 글자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졸음은 버스 기사들 보고 이제 하는 말이죠. 신앙생활에도 졸으면 안 돼요. 아예 그냥 주무시든지 하는 게 낫지 졸으면 안 돼요. 그러나 보니까 하나님은 물론 우리 인간이 역하니까 졸을 수 있죠. 이해가 됩니다만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다음 뭐예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더라고. 그걸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졸다가 떨어집니다. 조심하시고 졸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성전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다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성전이라 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성전에 대해서. 첫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이 물론 육적으로 가정이지만은 영적인 의미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성전. 그래 에덴 동산 성전입니다. 무슨 성전요? 에덴 동산 성전. 두 번째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회막 성전 또는 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성전, 그것을 장막 성전 또는 회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어진 성전이 있습니다. 무슨 성전일까요? 대답을 틀려도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이거를 하냐면은 성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성전을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 성전이 임재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에덴 성전, 두 번째는 회막 성전 또는 모세 성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이 뭡니까? 말씀이 없으세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이 역사적인 성전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 속에 오신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림자를 아시고 그리스도가 참 성전인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되고요.
그냥 예수님만 딸랑 보지 말고 옛날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전을 보면서 내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솔로몬 성전. 그 다음 네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무슨 성전일까요? 예? 네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다음에 있는 성전. 이 성전은 지어지지 아니한 성전, 그냥 말씀으로만 나타난 성전이죠. 그걸 가리켜서 에스겔 성전이라 합니다. 예, 에스겔서의 성전이 나타나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묘사하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에스겔 성전이라 합니다. 처음 들어요? 에스겔 성전. 예. 이런 부분도 우리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야 됩니다. 예. 그냥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고 터득해 나가야 돼요. 예. 예수님이 배우라 했잖아요. 그 어른 성경 학교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예. 안 배워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나 다 안다, 다 안다는 사람 많아요. 예. 목사님 통해서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 돼요.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배워나가야 돼요. 다섯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 했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성전, 무슨 성전일까요? 스룹바벨 성전. 예, 스룹바벨 성전. 예, 그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무슨 성전입니까? 에덴 성전.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에덴 성전. 두 번째 성전, 회막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관 성전. 세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네 번째 성전은 에스겔 성전. 다섯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 다섯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거든요. 포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참 성전인 대신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에 읽은 8장에 읽은 이 말씀은 영적 부흥의 사경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부흥 운동은 어떤 부흥 운동입니까? 말씀 부흥 운동, 말씀 부흥 운동. 은사 부흥 운동이 아니고, 기적 부흥 운동이 아니고, 신비주의 부흥 운동이 아니고, 부흥 운동이 아니고, 말씀 부흥 운동입니다. 그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부흥 운동의 첫 단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그 첫 단추가 뭐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부흥 운동,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 완성한 다음에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그게 첫 단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덮어놓고 교회 오지 마시고 읽어 나가죠. 내가 믿음이 생겼잖아요. 믿음은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야 돼. 대부분 한국 교회는 믿음이 생겼다 해가지고 그냥 막 방방 뛰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 느헤미야 8장 다시 돌아와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장 1절에서 3절.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물론 다른 봉사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이나 이렇게 읽을 때 자꾸 읽어 나가십시오. 8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뭐 했다고요? 읽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전 내내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10분이라도 읽습니까? 여기는 지금 에스라는 오전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읽었다 그랬어요. 성경 읽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 나가야 돼요. 좀 일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뭐 교회 와서 뭐 뒷다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읽어 나가야 돼요. 읽어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내용입니다. 새벽부터 12시까지 읽어 나갔다 했어요. 여러분 한 시간도 읽습니까? 안 읽잖아요. 그게 영적 보험 운동의 첫 출발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어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하고 자기가 일한 거는 많이 자랑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단정은 못하지만 내가 믿음 있노라고 일은 잘하고 활동을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이 주어진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어려워도 읽어 나가고 모르면 목사님 물어보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만 틀면 막 다 이야기해주고 다 하는데 그러나 남이 들려주는 거는 내가 소화를 하는 거고 내가 읽어 나가야 돼. 내가 스스로 읽어 나가야 돼.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이 어둡고 전기불도 없는 그곳에서 두 분이 성경을 매일 읽어 나가요. 그분은 내가 볼 때 성자라 성자. 진짜 믿음 있는 성자였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 했기 때문에 읽어 나가야 돼요. 내가 왜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는가를 하나하나 읽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 오늘 선포한 말씀이 자세히 여러분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읽기 좀 구하면 이거라도 읽어요. 읽고 또 읽고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라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했거든요. 읽어나가세요. 요즘 핸드폰에도 뭐 그냥 내가 읽기 싫으면 핸드폰에서 읽어주더라고. 핸드폰에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읽어나가고 내가 또 읽어나가고. 저도 이제서 좀 터득했습니다. 그 사람 믿음은 어떤 외적인 모양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는 것,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제목, 오늘 제목은 복되고 기쁜 날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하면서 그 날이 바로 성일이라고 했습니다. 성일, 복된 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김 목사님은 정말 양반이 있으더라고. 저 같으면 집사님이 주일날 빠진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교회에 내가 교회 못 나게 이번 주 빠짐이나 이렇게 하셔야 될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집사님 정도 되는 분이 주일날 빠졌다.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입니다. 아무나 그냥 집사 주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읽어 나가는가, 그 다음에 주의를 꼬박꼬박 자기가 지키는가. 왜 왜 지키려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서 내가 깨달아 나가는 길이니까. 이 날이 정말 복되고 기쁜 날이잖아요. 오늘 그게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85장에 좋은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하는 이 순간이 주일이고 성일이 되고 복되고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이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킨다. 아무 교회 통보도 없이 그건 좀 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확실하게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 읽고 안 읽고는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주일날 공동체 예배에 빠진다.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으면 사표로 씻게 돼요. 사표로 받아야 돼요. 집사 탈락시켜야 돼요. 이름만 걸친 집사 하지 말고. 이 주일이 복되고 기쁜 날인 것을 아는 사람이 믿는 자잖아요. 그런데 주일을 빠져요. 찬송가 잠이 오니까 285장 한번 찾아서 부르겠습니다. 285장.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말라고 이렇게 주일날 이 더운데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이 생명의 말씀, 기쁜 말씀, 소망의 말씀 내가 받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285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참 기쁘고 복되다 복되도다. 그 고백의 찬송이지 않습니까? 주일이 그리고 왜 성일이 귀합니까? 이 주일날에 왜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영적인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주일날 왜 옵니까? 주일날 와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지. 주일날 와서 그냥 뭐 왔다 갔다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주일 지키는 이유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받아나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힘 못 받으면 우리 힘 없어요. 힘도 못 써,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뭐 힘 자랑할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돼. 그것 때문에 주일날 오는 겁니다.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힘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찬송가 93장에도 좋은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만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예수님이 힘이 된다는 거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돈이 힘이 된다는 게 아니고, 내 지식이 힘이 된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힘이 된다는 거. 그 깨달은 사람들이 다윗이고 바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느헤미야 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고 기쁨을 누리면 정말 내 속에서 진정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된다는 거 그거 의지한 거예요. 그 힘 의지하고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다 하는 겁니다. 그걸 체험하는 게 체험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곧 내 힘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할 때 내게 힘이 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즐거워함으로 그 즐거움이 나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 동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야 소리 높여서 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큰 소리 큰 소리 외치며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까지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다시 한 번 더 야 소리 높여서 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큰 소리 큰 소리 외치며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은혜와